오늘은 5월 27일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19절은 이따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지 않았는데 19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내려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죄를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아합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아합의 죄와 아합의 심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경험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목적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성공을 목적과 기준으로 두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른 말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으니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결국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똑같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아합의 죄와 아합의 심판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 넘쳐난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이냐면 은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아는 거예요. 그 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부터 볼게요.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이번에는 아합이 아니라 그 아내였던 이세벨에게도 저주를 퍼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보게 되니까 그 아합이 죄에 빠진 것은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앙인들끼리, 가능하면이 아니라 신앙인끼리 만나셔야 돼요. 아합은 이방신을 섬겼던 이세벨을 만나서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심판은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개들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길가에서 죽는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무덤도 없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비참하게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심판을 이세벨에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합과 이세벨 옆에 있었던 신하들도 그렇게 심판당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죄 지은 건 성경에 낱낱이 고해져 있지만 그 옆에 동조했던 신하들까지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똑같은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렇게 영향력을 흘려보냈고 이세벨이 그 죄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죄를 영향을 받아 똑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이삭에게 복이 가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이 가고, 그 후손 요셉에게 복이 가고, 계속 그 복이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위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주위가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자녀에게로, 후손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볼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이요, 엘리야의 이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요, 풀이 죽어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누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녀요. 아합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말해요. 엘리야야, 저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느냐? 겸비한 모습이 보이느냐? 내가 그 재앙을 이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 후손에게 내릴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접으신 거야. 왜냐?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뜻, 변하는 뜻.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거두세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또 그 심판을 걷어들이세요. 오늘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